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남자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이리나 성도님, 자매님의 세례식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근사님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외국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행정적으로는 우리 이리나 자매님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 잘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그런 문화적 체험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해받읍시다. 예.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은혜를 줘야 받지. 아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부족하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목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좀 냉철하게 우리나라의 신앙,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룬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교단을 막론하고 큰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는 별로 모르지만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미국이 복음의 그냥 그 선두주자이고 또 유럽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그랬지만은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을 이룬 그런 유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찾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꼽는 거죠. 그 우리는 뭐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부흥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새벽기도를 이야기하고 뭐 통성기도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피크를 찍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게 부흥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과 먼저 복음의 본국이었던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주로 많이 청교도의 신앙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들의 신앙의 성숙, 교회 부흥 이것이 무언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방향과 열매가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역 한강의 귀족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교회 부흥을 이룬다면은 너희들 안에서 돌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왜 콜트 아동 목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해에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보내니 왜 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복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려운 나라에 있는 내 형편이 되면 그 형편이 든다는 것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집이 되고 경제 수준이 되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그걸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에 고아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신실한 사회인으로서 성숙시켰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한평생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몇 때문에 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자기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지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입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샅샅이 살핍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하자는 없나, 부족한 데는 없나.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중에 가장 장애 있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름 돋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요,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 우리는 고아 수출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 라고 하는 반문에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섬김은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바깥으로 비껴있는 게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복음의 중심 중에 중심이요,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 섬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드시던 그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이 드신 최후의 만찬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배 일요일날 왜 모이느냐면은 이 날이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고 이 예식을 기념해라 라고 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떡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어로 예배라고 할 때는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말이 꼭 따라붙어요. 그리고 처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단어를만 쓰라고 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제공해 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르그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이 베르그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런 어떤 하나님이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막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어둠에서 걷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베르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독일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코테스틴서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테스틴서터. 여기서 이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거구나
하고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봉사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한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학적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 뭘 주신 걸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면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섬겼냐?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셨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 베푸름이 뭐냐? 서비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노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주님의 섬기신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죠? 주님의 섬김이 바로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읽다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인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00년째 읽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꿈도 꿔보지 않았고 그런 생각조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 내가 주인이면요, 내 집에 있는 머슴과 종에게 내가 수종을 들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종은 주인이 나를 위해서 수건을 들고 발을 닦아줘? 있을 수 없는 일.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고 상상을 해보지 않은 일이 이 사건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 예수님 발 닦기 전이시잖아요. 이 말을 할 때 그 제자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에 토시 하나를 달지는 못합니다. 근데 들었는데 충격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기억하는 모든 히브리 사회의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수종을 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양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언제? 6월절 식사를 들던 자리에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몸소리치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네가 이 섬김의 원리를 이해 못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요, 신앙을 가져가면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되 이 섬김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분과 무관한 복음의 이상한 뒤틀림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제자가 아니라 종들의 발을 닦는 주인, 누구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뭐 하는 시간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쩝니까? 예배는 엎드리다 경배하다거든요.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와 그 섬김이 너무 주님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이 너무 커서 그게 감격스럽게 와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감격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뭐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건축업자가 되셨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천국에 집 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쉬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쉬게 잘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천국 오는 사람이 드물어가지고 입주가 좀 늦어지고 남아도 온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오시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깨어있는 종들을 위하여 수종드는 것이, 이 섬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의 연습이 뭐냐면 이 예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설명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서비스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깨어있는 종들에게 섬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전적인 하나님의 섬기심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반응으로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일하신다. 뭔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것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드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의 섬김에 우리의 반응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거 살게 하셨어. 우리가 또 저지리에가 죄를 지어요. 선악과 먹고 막 그래가 쫓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보내서 더러운 짓은 잊으시고 거룩한 짓은 이거다. 율법을 통해서 알긴 아는데 더 많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죄 자체의 무게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어주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뭘 약속하냐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근데 내가 다시 올 거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 에덴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한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섬김을 통하여 되어져 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깨닫는 게 요것만큼이면 요것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것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 섬겨준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걸 통해 뭐 하겠어요? 받아만 먹고 혀를 떡떡 차겠나? 이렇게 되나?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오늘 목사님이 참 이뻐 보였어. 이뻐 보이다는 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생각하시면 마음으로 손 드세요. 독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콜합니다.
근데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거지. 내 돈 주고 사모로 가면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데, 그죠? 누가 나한테 뭐 고맙다고 뭐 귀한 거를 사줬어. 귀한 거. 그 귀한 거를 내가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 나도 저분한테 그렇게 섬겨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거를 섬김받는 사람은요,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내가 사먹는 수준에서 딱 생각을 해요. 짜장면이 좋을까? 짬뽕이 좋을까? 저는 밀가루 음식 안 먹습니다. 당뇨 때문에. 탕수육 하나 곁들이면 되겠다. 그것도 귀하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많이 섬김을 받은 것을 느낀 사람은 잘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고 그리고 아낌이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걸 많이 깨닫는 사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으신다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섬기심을 기울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힘든 자를 내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섬김을 받았다. 안 섬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런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섬김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 여러 돌봐야 될 부분들을,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먼저 와서 청소도 하고 먼저 와서 정리도 하고 성가대도 준비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오는 성도님들이 편안하라고,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섬김의 결정체가 예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지고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뭐 이거 성경 다 안 읽은 분도 여기 계시고, 뭐 성경 안 읽고도 한 번도 안 읽고 집사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다 좋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죽으라 하고 안 읽는 거를. 제가 오늘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성경을 막 추려. 다 추려. 한 문장으로 남겨. 한 문장도 싫다. 한자로 남겨 하면 무슨 말이 남겠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식당에 꿀떡 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남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런 복음이에요. 내가 사랑인 걸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사랑인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러고 뭐 하십니까? 당신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죽으라고 내주셨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감당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봉사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뭘 만나느냐면요, 사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김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 결혼하는 여인들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섬기지 않는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평생 고생입니다. 결혼한 여인들이요, 참고 사세요. 보고 봐야 돼요. 뭐 입술로 사랑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성김이 없어. 물 한 그릇듯이 손으로 안 떠.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뭘로? 서비스로. 어떻게 섬겼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을 심오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자의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서비스인 것, 하나님의 그 서비스를 충만히 받아라. 받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왼수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기고 실제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들의 발을 내가 닦으러 와서 너희들을 수종될 것이다.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내 발을 닦는데 내가 종이 종의 발을 못 닦아? 섬기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받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대단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어떤 사모님하고 둘이서 뭐 장례식에 관련해서 가지고 가는데 한 분이 제가 귀신하고 싸우면서 막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귀신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니까 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병실에 왔다 갔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귀신 같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이러면 귀신이 행상을 가지고 나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신령하다를 막 서로 신령 끝발제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듣다가 기가 차서 세상은 그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오한 방언을 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그걸로 저울을 달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모진 인간이라 해야 될 일이요. 이해되십니까? 해고 어디로 가지 않으면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뭘로 되냐?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은 헛받은 겁니다.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에 힘주고 어디 가서 그냥 후려서 이상한 짓만 하려고 하는
그거 잘못된 신앙이 그게 한국교회 주된 신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미명하네.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를 만약에 일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일하셨다 나를 위하여. 어디 그런 이야기를 거다가 써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섬김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섬기는 걸 경험하고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오늘을 누가 섬길까? 누구를 섬겨줄까?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희 근사님이 그 휠체어를 밀고 내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내 선수가라 하고 내가 사지육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모셔야지. 그러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옷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뭐 성가대 가운데 저다 던져놓고 하기도 하고 주변에 그걸 내가 싹 채워가지고 내가 섬겨야지. 너가 바빴구나. 그리고 섬기고 이런 게 충만한 게 뭐냐면 아멘 크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충만한 게 막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움직이게 될 때 숟가락 서로 놔주고 밥 서로 갖다 주고 우리 교회도 몸이 불편한 한 형제가 있잖아요. 이걸 한 판으로 손으로 들기가 어려워요. 앉아있으라고 줄 수 있는 사람들 양보해 줘가지고 그 먼저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누구라도 누가 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내라도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섬김 서비스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거기서 아멘을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주중으로 가가지고요. 내가 주중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의 섬김, 생각의 섬김, 행동의 섬김 왜 그러는데? 라고 물을 때 내가 이번 주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님 봉사를 했어. 그래서 실천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영적 성숙도예요.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많이 섬길까요? 그죠? 뭐 이렇게 되는 중직들이 많이 섬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을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다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섬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은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뭘 깨닫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것을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섬겼다, 하나님 나를 일하셨다 하는 걸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안 하면 못 앉아있지. 그래서 자꾸 섬기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요. 할 때 마음이 기뻐. 근데 내가 섬기는데 말이야. 아유 내가 이런 거 하자고 지금 뭐 교회 왔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 지금 뭐냐? 섬김이 상실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섬기는 자는 복이 있어. 무슨 복이 있어요? 보세요. 물돈 하인들은 예수님의 처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도요. 많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순수한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게 느껴져서 이것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막 그런 섬김이 교회에서 뭐 있다면 내가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해놔야 네가 아멘. 네가 요셉 같은 신랑을 확 만나버리라 그냥. 꼭 애매한 정신 흐릿하게 있다가도 그 이상한 그게 딱 헌신해야 될 때는 아멘 안 해. 그것도 정신이 바짝 드나 봐. 그지? 그래 아멘 해라. 그래 해나가 잘 섬겨서 드럼으로 섬기고 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여기까지 그냥 와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가까이 합니까? 아니, 본인이 가까이 목덜미 잡아도 안 오고 왜 안 와요? 섬기기 싫어서 안 와요. 왜 안 와요? 말씀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막 그러는 게 힘들어서 안 오려고 그래요. 막 도망다녀. 근데 막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 모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모든 괴롭힘과 모든 방해로부터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 못 대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수건을 들으시고 종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인이 그 종을 해하는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깨어있는 종들.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발을 닦을 거리까지,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실 거리까지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죠. 그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인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은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해야 될 대상을 만나거든. 그거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섬김을 받는 자는 잘 몰라요. 늦게 알아요. 뭘 아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도 누군가를 섬기겠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었던 45, 46절의 말씀 보면 그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의인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준이 뭐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런 얘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고 그게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이 뭐냐면 생명을 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주고 주신 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들 또 섬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을 섬길 거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미지, 예배의 그림이에요. 그런 예배가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흥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섬길 자가 충만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건강한 부흥이에요. 어떻게 건강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강한 부흥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 때문에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알게 되게 될 때 그 폭이, 그 눈이 이렇게 넓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명절 기간에 한가위 기간에 남자분들한테 설거지 하라 했는데 정옥 권사님, 이종환 권사님 설거지 하라 했는데 못하게 말겠죠. 저리 가라고. 아니면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으면 회개하시고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다 묻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섬김이에요. 명절 존재 자체가 섬김이에요. 이번 주는 뭐냐면요,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가지세요. 그리고 펜 하나를 가지든지 핸드폰에 메모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한 주 내내 묵상을 하시죠. 어떤 묵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내가 현재에 있는 기분, 마음에 따라 그걸 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조작한대. 과거를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기억이 뭐냐면은요. 이 현재의 마음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선택적 기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하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좀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감사할 때 찬양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은혜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나도 기억 속에 잊어버린 것들을 기도하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아내서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A4 용지를 4번 접으세요.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반 접으면 요만하게 해서 지갑에 들어갑니다. 한 면씩 적어보세요. 또 뒤집어서 적어서 8면을 한번 다 채워보세요. 8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종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8면도 채우지 않으면 그게 내가 은혜 받는 통로예요. 와이사스 단추 구문 같은 통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번 주에 확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것은 확대되어서 그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요. 우리 조순자매 잘 들으니까 가르쳐 줄게요. 조순자매들만 가르쳐 줄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작게 말해야 돼. 그죠? 나의 미래를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요. 나의 미래를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미래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좋아지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시지, 이렇게 좀 해주시지. 잃어버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유가 있어 따져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봐요. 그런 것만 자꾸만 뒤져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내가 보는 은혜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의 미래를 망쳐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A4 용지를 4번 접으셔서 거기를 빽빽히 한번 채워보십시오. 제출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이에 고백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게 하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주지 못한 풍성함으로 넘쳐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머뭇거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 헌신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